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온 신학교의 선배님 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얼굴과 목소리 들으니까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아름다운 찬양, 또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 같은 주,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이 제가 큰 감격이고, 이렇게 머나먼 이 미국 땅에서 뵙게 되니까 참으로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제 마음 예배 시작 자체가 저에게 벌써 은혜가 시작이 되고 감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제가 참 기쁨으로 표현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은 여러분들 밖에서 보기에는 많이 시끄럽고 핵폭탄이다 뭐다 막 이렇게 염려하고 계시지만은 오히려 조국에 사는 분들은, 국민들은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미 동맹이 있고 또 그들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담대합니다. 밖에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어젯밤부터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에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의 생일날 아내의 생일인데 무엇을 선물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선물은 공원묘지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선물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 생일 선물로 공원묘지 하나 분양받았어. 아내가 괴성을 질렀습니다. 아니 뭐라고? 나에게 선물 줄 게 없어서 묘지를 선물하느냐고, 나보고 빨리 죽으란 말이냐고 이렇게 남편에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돈을 들여서 샀는데 아내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운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났습니다. 또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생일 선물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생일인데 뭐 좀 안 주느냐고, 내 생일에 뭐 선물 하나 안 주느냐고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버럭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물? 당신에게 작년에 선물한 것도 여태 쓰지도 않고 있잖아 하고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 선물한 건 묘지였습니다. 여태 안 쓰고 있다니. 부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누구나가 나이 먹으면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남는 것은 부부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 나이가 40대가 되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지고, 50대가 되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똑같아지고, 60대가 되면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지고, 70대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지고, 80대는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똑같아질 뿐만 아니라 90대가 되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진다 하는 그런 조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하고 인사합시다. 네. 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제가 2007년에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그때 너무 많이 슬프고 실망을 했습니다. 인생이 참 더덥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계실 때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서운하거나 힘들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 있을 때 목사님에게 잘하고, 있을 때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자녀에게 잘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잘해야 나중에 후회함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몇 해 전에 KBS TV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러브 인 아시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990년대 이군 축구팀에 임마누엘 팀이란 팀이 있었습니다. 일부 리그가 아니고. 그 임마누엘 팀의 어떤 선수가 은퇴를 하고 태국으로 건너가서 요셉 라탄바라는 고등학교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고등학교, 태국의 그 고등학교에 가서 감독이 돼서 고등학교 태국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 열심히 많이 잘 가르쳐서 이 고등학교의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태국 국가대표로 많이 이렇게 선발이 돼서 갔습니다. 그가 태국의 자기 제자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임마누엘 팀의 선수였었으니까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의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했고, 내가 가난한 게 부모 탓이라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막 원망하고 대들었던 적이 있다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일이 가장 부질없는, 젊은 시절에 부질없는 그런 일에 젊은 시절을 보내서 참 후회가 된다고. 그 가난 앞에 쓰러진 자기 자신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축구의 길을 가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므로 자기 인생을 좀 더 면밀하고 주도하게 계획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노라고. 그게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있다고. 너희들 예수 믿고, 태국이 불교 나라 아닙니까? 너희들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축구를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뛰자. 그런 동기부여를 해서 그가 임마누엘 팀에서 이적해서 그 태국에 가서 요셉 라탄바라고 하는 고등학교 아이들을 지도를 해서 그 고등학교의 많은 아이들이 태국의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 나무는 볼 수 있지만 숲은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나무를 보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숲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료 선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의대에 들어간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의대에 들어가 보니 의대가 얼마나 공부가 셉니까?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의 의대는 말할 수 없이 힘이 듭니다. 의대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졸업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공부에 시달리느라고 정신이 없고, 졸업한 후에는 인턴 과정을 거치느라 정신이 없고, 의사가 정무작 돼서는 등록금 때문에 진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고, 결혼한 후에는 내 집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고, 젊었을 때 가졌던 자기의 그 의사로서의 갖는 그런 어떤 휴머니티는 날아가 버린 지 오래됐고, 벌써 은퇴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만 보느라 정신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버린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막연히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아이에게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데, 카레이스와 같아가지고 아이 따라다니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학원 보내야 되죠. 과외 시켜야 되죠.
여러분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지만 한국의 아이들은 영어를 몇십 년 가르쳐도 말하기 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어 몰입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를 따라다니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아이를 위해서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벌써 20살이 됩니다. 근데 군대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 과정을 따라다니는 것만도 벅찹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취직하고 결혼하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차라리 숨을 돌릴 만한 기회가 있는 것이 더 낫다 싶을 정도로 재수를 한다거나 또 어떤 벽에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뛰어다닌다는 그런 것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는 것, 자기 자신의 살아온 그 삶을 잠깐 멈춰 서서 자기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는 것,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겠느냐? 우린 경험이 너무 짧습니다. 안목의 스케일이 너무 짧습니다.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인생과 우리 사회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안목이 너무 짧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이세돌 구단이 드디어 알파고를 한번 이겼더라고요. 저는 오전 전패를 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한 번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1승 3패가 된 거죠. 그죠? 1승 3패가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스케일이 참 작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 알파고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해진 수만을 가지 몇십 수는 내다볼지 모르지만 변칙적으로 나갈 때는 알파고가 역시 인간의 그 창의적이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서적인 면은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개국하고 개화한 지 몇 년이 되고 해방이 된 지 몇 년이 되고 1945년 해방이 돼서 지금 2016년이니까 약 71년, 해방된 지 약 대한민국 71년 정도. 그럼 여러분 성경적인 세대를 보면 두 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한 세대를 약 40년으로 보는데 해방된 지 두 세대가 아직 채 지나지 않은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서로 민족 간에 서로 얼뜯고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는, 그래서 서로 역사의 심판을 하고 서로 삿대질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빨리 판단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온 지 130년 가량 되는데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으니까 이제 겨우 3세대가 지난 건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3대를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3대,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 이렇게 3대. 성경의 가장 유명한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그 3대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대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나무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숲도 봐야 된다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면 적어도 3대에 걸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본인의 이름만을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아무개의 아들 누구? 세베대의 아들 요한, 이새의 아들 다윗. 심지어 신약성경에 나오는 소경의 거지 이름이 나오죠. 바디메오의 이름을 말할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에도 사울 왕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저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먼저 묻습니다. 제 이름이 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아이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4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처음 만나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네 딸이뇨? 라고 묻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문을 중시하는구나. 물론 중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리브가가 말하기를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리브가는 할아버지의 이름, 할머니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한 문장으로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그 부모를 보고 할아버지를 보고 가문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힘들다면 그 이유는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문, 나의 조상, 나의 선조, 나가서 교회, 국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분리된 개인만을 놓고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시각이 너무 편협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집을 떠나서 홀로 독립하기를 시도한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홀로 서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실패자로 묘사하셨습니다. 탕자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 비유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방식은 구시대의 방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요즘 누가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느냐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비민주적이고 계급주의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인생의 평가는 그 본인의 정체성에 좌우되어야 되지 조상을 거론하는 것은 옛날에 그 어떤 계급주의적인 사대주의적인 옛날 양반이나 상민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 사람을 가문에 따라 차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람은 개인만을 봐서는 알 수 없고 그 조상, 그 아버지를 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으로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중매를 하러 간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자기 아내를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가 신뢰하는 사람이 가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중매를 통해서 배우자를 찾습니다. 연애에서 자기 배우자를 찾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수만 년을 살아온 동안에 남자나 여자나 자기 마음에 드는 배필을 선택한 적이 별로 없고 과거에는 아버지가 짝을 지어주던 가문이 짝을 지어든 그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게 된 것이 그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의 방식이 더 성공률이 높으냐?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애정을 느껴서 사람을 골랐는데 사회가 얼마나 이혼율이 높고 또 범죄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람의 선택하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짝, 자기에게 맞는 직업, 자기에게 맞는 길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결과를 놓고 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게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지 모릅니다.
내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잘 모릅니다. 사람은 그것을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 머리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내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끄는 것은, 생각을 오프시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취향, 내 지식,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을 보면 그들의 인생이 전개되는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구약 또는 신약, 그들의 삶이 계획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그들의 삶이 흘러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만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대하지 않던 일이 생기니까 스릴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마다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중매를 하기 위해서 간 건데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중매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렇죠? 이삭 얘기는 안 나오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은 도대체 누구를 중매하러 간지 잘 모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리브가에게 장가를 가고 결혼한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낳은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삭이 아니고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에게 시집가는 것이 아닌데 이삭에게 시집가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그 가정,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을 개인만 봐서는 알 수 없고 당대에서만 알 수 없고 몇 대를 두고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이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잘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만 따로 떼놓고 보고 이삭만 따로 떼놓고 보고 야곱만 따로 떼놓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지점까지 나아가고 계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를 보지 못하고 그냥 한 개인의 삶만 자꾸 들여다보니까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주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나 당대에 그것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했지만은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의 세대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윗이 당대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자 한 꿈을 가졌지만은 그 다음 세대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장차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그 손자의 시대에 야곱의 시대에 가서 비로소 12아들을 두게 되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나는 가문의 역사를 봤을 때 별로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 그럼 나는 소망이 없다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전 시대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입니다.
데라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또 중요한데 성경은 데라에 대해서 그냥 딱 한 줄 딱 스쳐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다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개척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단숨에 결과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당대의 믿음을 갖는 것과 당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당대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당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기도하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속하는 것이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든 거룩한 것이든 또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결국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할 때 그들이 사는 땅 가나안 땅의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않고 그 조상의 땅 하란에 가서 거기에서 며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겠다는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을 하란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봅니다. 37절에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제를 나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아비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너는 가서 내 아비집에서 딸을 취해라. 그 가문의 딸을 취해라. 그냥 올 때에는 너는 내 종이 아니다. 거기 가서 죽으란 말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 땅에 가서 너는 죽지 않고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 오늘 엘리에셀 이름이란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 종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이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짜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길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을 내리고 선택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합니다. 끓는 주전자와 같아서 그 속에서 원동력이 올라오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뜨겁고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열린 문을 찾지 못하고 했습니까?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아직 결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세몬 운동할 때 가로수를 심으면 아무나무나 심지 말고 밤나무나 감나무나 열매 맺는 그런 과실을 심어서 소득을 증대시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그냥 아무나 심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평소에 그런 생각까지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찰스 드골 여러분 아시죠? 프랑스의 대통령. 국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프랑스 사람들은 내버려두면 쉬운 길만 선택하려고 한다. 쇠를 가지고 강철 빔이나 배나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고작 열쇠고리를 만들려고 한다. 드골이 자기네 나라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들기 쉽고 잘 팔리기 때문에. 근데 프랑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누구나가 다 쉬운 길을 가려고 하고 남들이 갔던 길을 가려고 하고 쉽게 성취하는 길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을 만한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결단을 요구하고 부지런해야 되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고 세상의 길을 본받지 않고 때로는 내가 고집스럽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짜고 그것을 집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수고해서 이삭의 배필을 얻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해야 됩니다.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계획을 짜야 되고 내가 시도해야 되고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고난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여기 와가지고 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날씨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왔는데 계속해서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그릇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수백 수천 미리가 와도 뚜껑 안엔 비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위기가, 고난이 기회이고 시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때에만, 내 대에만 우리 자식, 우리 손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때에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의 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가문, 자기 조상의 가문의 집에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려고 생각했느냐? 이게 아브라함만의 생각인 걸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시도하고 추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결단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가 돼야 되느냐? 리브가 개인의 한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내다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하루하루에 치중하고 하루하루만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이곳 이민의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나의 자식, 나의 손자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 땅에까지 자기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맞아 들여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인생만 보면, 아들의 인생만 보면 가난한 여자 쉽게 생각해서 가난한 여자와 결혼시켜서 그냥 자식 낳고 나 죽고 자식이 살고 그러면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나무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노스베이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투자하고 자식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렸을 때 아장아장 걸었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역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꿈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무릎 꿇고 내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아브라함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야곱보다 훌륭한 더 프론티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이디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숨겨 놓으셨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이 취한 후에 좋은 포도주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좋은 포도주를 하나님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이디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여기까지입니까? 내가 피곤합니다. 내가 곤고합니다. 그럴 때 차라리 곤고하고 기쁨이 없고 아이디어가 없고 생각이 멈췄을 때 그게 기회가 되고 그게 축복이 되고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일, 더 나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여 주실 기회로 믿는다면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교회, 더 훌륭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먼 곳까지 오셔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몸이 아파서 젊음을 힘들어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는 분도 계셨을 테고 각기 다 인생의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위기지만은 그러나 기회입니다. 기회는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회라는 놈은 늘 앞머리만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 머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위기라고 느끼시고 고난이라고 여기신다면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드시고 결단하시고 두드리시고 달려가시고 여러분의 인생 주도적인 믿음으로 결단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